안녕하십니까. 이거는 제 개인의 경험담이기 때문에 아직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신심을 내는 그런 인연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유튜브를 하는 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이런 유튜브라는 기록을 통해서 좋은 이야기들은 기록을 좀 해놓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 기록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지장기도를 시작을 했고,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까 신구의 산문에 업이 소멸되는 그런 확실히 그런 가피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내 나름대로 또 조상님들을 천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이야기를 들은 많은 이야기들이나 큰 스님들 전기에 보면은 큰 스님들이 한 사람이 수행을 함으로써 그 조상들이 전부 천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 기억나는 이야기는 어떤 거사님이 능엄경을 열심히 봤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한의원을 하시던 처사님이었나 봐요. 그래서 한의원에서 약방에서 능엄경을 이제 평소에 많이 읽고 이랬었는데,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예요. 조상님들이 자기 어깨를 밟고 전부 하늘로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출가를 하면 뭐 구족이 승천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조상님들이 자기 어깨를 밟고 전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능엄경 독송을 하고 평소에 능엄경을 자주 봤는데 그런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장기도를 하면서 이제 천도제를 계속 하게 됐는데 어느 날은 이제 천도제를 계속 하다 보니까 복령사 앞마당에 교자상들을 막 이렇게 차려놓고 영가들한테 이제 그야말로 무차대 그거를 노제라 그러거든요. 거리에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장제일 같은 때, 음력 7월에는 중국 사람들은 귀신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지장보살의 원력으로 지옥문을 활 열어놓고 모든 영가들을 천도해주는 달이다. 그래서 노제를 많이 지냅니다. 길에다 그냥 음식을 쫙 차려놓고 무차대라 그래요. 누구나 그야말로 뭐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많이 지내는데, 제가 지장기도를 할 때 노제 복령사 앞마당 넓은데 다 둥그런 교자상을 전부 놓고 많은 영가들이 다 거기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조상들은 다 어디 갔는데 이렇게 많은 영가들이 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왜 안 보이느냐고 이랬더니, 서로 스님 조상들은 VIP 룸이 따로 있답니다. VIP 룸에서 따로 드시는 거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안내를 하는데 보니까 지금도 우리 복령사에 가면 이제 VIP들만 드시는 룸이 식당에도 공양간에도 좀 있는데 VIP 룸이 따로 있더라고요. 아주 거룩하게 따로 문이 탁 돼 있어. 그 문을 싹 여니까 그 안에 아주 거룩한 큰 원탁 상에 저희 조상들이라 하면서 다 앉아서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장기도를 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VIP 룸에서 공양을 드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지장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삼인이계, 비근이계를 전부 근데 우리 묘자 엄자 큰 스님한테서 다 받더라고요. 물론 제가 인연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이제 그 계를 다시 받고 100일째 되는 날 100일째 되는 날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는데 뭐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많이 섰는데 제가불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대만에는 불자들이 진짜 제가불자들이 엄청 정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 줄을 쫙 섰는데 그 중에 몽창큰 스님을 초청해서 그 법회를 주관한 거사님도 제가불자였어요.
근데 그 거사님은 8년간 두물불출하고 지장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원력을 세워서 몽창 스님을 초청해갖고 점찰 선언 업보경 강의해 주신 걸 청한 그런 거사님입니다. 근데 쭉 제가 불자들이 쭉 서 있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로 줄을 서야 되나 이렇게 하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우리 남해근 노사님 밑에서 같이 공부한 그 스님은 출가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도 굉장히 열심히 정진을, 제가 불자로 같이 우리 그 시방차님에서 공부하다가 출가한 스님이었었는데 이름이 법광이었어요. 법광 스님이 거기서 줄을 서 있더라고. 줄을 서 있으면서 내가 막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서로 스님이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막 그러면 내 앞에 세워줄게. 막 이리 와요. 그러면 자기 앞에다 날 새치기를 시켜준 거야. 이럴 때면 자기 앞에 나를 세워줘가지고 거기 이제 섰는데, 지장보살님이 진짜 신기하게 지장, 있잖아요. 땅지자, 감줄장자잖아요. 그래서, 지장보살님이, 그 전생담에 보면 옷을 다 벗어주고, 자기 빨개 벌거벗은 몸이 창피해서 땅 속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해서 전생담에 지장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전부 땅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보살. 이번에도 우리 법등사도 절을 짓기 전에 지장보살 연불소리가 땅 속에서 올라왔어요. 땅지자 감출장, 땅 속에서 나무지장보살 하면서 돌을, 여기가 전부 돌산이거든요. 그래 돌을, 얼마나 돌이 많은지 돌을 막 주워내면서 여기가 좋은 절터라고 막 이런 꿈을 꿔갖고 여기 이제 법등사를 짓게 되고, 그 자리에 지금 지장보살님을 성동으로 이렇게 세운 건데, 그때도 보니까 땅 속으로 다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는데, 땅 속에 들어가니까 그 노천 온천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대만에 가면 그 유황 온천이, 양명산 그런 데 가면 유황 온천이 노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김이 막 무럭무럭 나고 유황 냄새가 막 풍기고 거기다 계란도 삶아 먹고 발도 담그고 막 이러는데, 땅 속에, 굴 속으로 땅으로 밑으로 들어갔는데 군데군데 그런 구덩이가 유황온천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광 스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옷을 벗고, 완전히 옷을 벗고는 거기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 속에 이제 옷을 벗고 다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전부 병이 낫는 거래요. 근데 저는 거기 이제 물에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까만 바위, 아주 평평한 바위 위에 그 몽창 큰 스님 모시고 그 점찰 선언 업보경 청한 그 8년간 두문불출하고 지장기도를 했다는 거사님이 아래 위로 까만 옷을 입고 다 가부좌하고 앉아 계세요. 그 반석 위에서. 그래서 내가 옷을 다 벗고는, 근데 윗도리는 안 벗고 아랫도리만 다 벗었어요. 다 벗고는 그 거사님 앞에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다 벗어가지고, 바지서부터 다 벗어갖고 빤스까지 거기다 딱 놓고는 이러고 앉아있는 거라, 그 거사님 앞에.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에, 아니, 처사님 앞에 아랫도리가 다 환히 보이게 왜 이러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거사님이 다행히 아랫도리는 안 보고 내 입을 자꾸 입만 쳐다보시더라고. 그러더니 여기에 원기가 하나 붙었대요. 제가 옛날에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 반감을 사고,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는 요소가 많고, 뭐 느끼하다 그러고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는데, 1절만 하면 되는데 2절까지 해갖고 사람들 반감을 많이 사고 이랬어요. 뭐 지금도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여기를 보면서 여기에 원기가 하나 붙었다고 그러더니 이 두 손으로 여기 이 부분을 탁 누르는 거예요. 딱 누르니까 고름이 양쪽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됐다고. 그러면서 스님은 앞으로 삿된 생각만 조심을 하면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합장을 하고 일어나가지고는 이 더러워진 빤스 있잖아요. 그 빤스를 확 집어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그 더러워진 팬티 같은 거를 버리는 그런 꿈을 가끔 꾸고, 그렇게 빨래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신업이 소멸되고 그런 꿈을 많이 꾸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팬티를 버리고 다시 그 빤스를 안 입고 옷을 다 주섬주섬 입고는 이래 나오니까,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2층이 있는 그런 건물로 계단을 밖에 이렇게 건물들이 밖에 계단이, 옥상이 있으면 밖에 계단이 있잖아요.
거기로 내가 계단을 착착 밟고 올라갔어요. 올라가니까 위에 나보다 키가 2배나 되는 여인들이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티베트 불교 가서 보니까 다키니들이 다닐 때는 꼭 4사람씩 다니대요. 근데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갔더니 향기가 얼마나 나면서 나무 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좋은 향내가 막 나고 그 4사람하고 같이 내가 이렇게 합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비구니계 받을 때도 저보다 키가 2배나 되는 4사람 여자들하고 비구니계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보면 이게 다키니들이 옹호를 했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그 사람들하고 옹호를 이제 합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로 가는 거예요. 향기가 엄청 좋은 그런 데로 나무아미타불 연불 소리가 나는 데로 가더라고. 근데 밑에서 법강 스님이 나를 막 찾는 거예요. 서로 스님 어디 갔냐고 막 찾으니까 내가 거기서 이렇게 이제 옥상 같은 데서 거기서 내려보면서 법강 스님 안녕히 가세요. 저는 이제 거기는 안 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랬어요. 그러고 이렇게 갔는데 그리고 꿈이 깼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몽작근 스님 오셔가지고 제가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지장기도를 해갖고 뭐 이랬고 저랬고 뭐 이런 얘기를 또 막 했더니 몽작근 스님께서 네가 신업이 소멸되고 이게 구업이 소멸되는 꿈을 몽중 가피를 입었구나 하시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 삿된 생각만 조심을 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의업이라는 게 뭐 갖가지 생각이 자기 멋대로 일어나는 거를 어떻게 조심을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대만에서 아미타 부처님의 48도를 들으니까 괜히 그렇게 신심이 나더라고.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48대원을 뭐 오체투지를 하면 좋다고, 이게 오체투지 전신도 오체투지 하는 거 있잖아요. 좋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거를 아미타 부처님이 48대원을 오체투지로 48대원이 오체투지로 해봐야 48번만 하면 되잖아요 또. 그래갖고 오체투지로 48대원을 하고 신심을 내고 있었는데 대만에서 그 티베트 림포체들하고 그런 그 뚝박가게 법왕님하고도 인연이 되고 또 까루림포체하고도 인연이 되고 또 티베트 불교의 정토 수행인 포화 수행법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 가서 그 티베트 불교를 하게 되니까 티베트 불교는 무슨 수행을 하는 거냐면 전부 관상 수행입니다.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부처님의 신구의 산문 옴아움의 신구의 산문과 내가 합일이 되는 그래서 나도 관세음보살님이 되고 그런 지혜존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래 있는 본존부를 지혜존이라 하는데 지혜존과 내 계율존 삼마여존이 합일이 되는 그래서 항상 나를 부처로 관하는 그런 관상수행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입만 열면 저절로 불법을 이야기하게 되고 생각은 항상 중생들을 어떻게 이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보리심을 내고 어떻게 하면 정법을 널리 펼까. 그래서 우리 법등사가 제가 이제 여기 와갖고 맨 땅에 절을 지으면서 정각산 법등사 이렇게 지었거든요. 정각의 깨달음을 이루어서 법의 등불을 널리 펴는 그런 사부대 중에 함께 성부라는 그런 교육도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완전히 맨 땅에 돌밖에 없는 땅에 이거를 4년 만에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지장기도를 해서 업장이 녹으면 자연히 정토수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 정토수행을 하게 되고 정토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히 한 생에 성불할 수 있는 밀교와 정토가 손등과 손바닥 동전의 양면 같은 둘이 아닌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밀법과 정토 수행이. 그래서 자연히 밀교 수행을 해서 신구의 산문이 그대로 부처님의 오마훔 법신보신 화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성불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체험을 했고 또 이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도반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장기도를 해서 업장이 녹으면 자연적으로 정토를 하게 되고 정토를 하게 되면 한생의 즉신성불 이 몸과 부처가 내가 둘이 아닌 그런 즉신성불을 할 수 있는 밀교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럼으로써 신구의 산문의 업이 저절로 정화가 돼서 부처님의
오마움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느꼈기 때문에 여러분께 공유합니다. 성불하십시오.